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8장 16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6절로 24절 말씀. 제 성경은 신약성경 294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94쪽 고린도 후서 8장 16절로 24절 말씀. 조금 길지만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느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을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마지막 기말고사 시험이 우리 학생들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 주시옵시고 하나님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이 시험 잘 집중하여서 잘 치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아이들을 주신 것은 너무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오니 하나님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것을 잘 시험으로 치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집중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그 직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 손에 하나님의 미래를 맡기시기를 하나님 작정하시고 원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들이 정말 주님의 주시는 지혜 아래서 열심히 갈고 닦은 것들을 시험에 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좋은 결과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항상 주님을 위하여 정말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그런 학생들, 청년들, 청소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부할 때 지치지 않도록 흔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정말 주님 앞에 탁월하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를 입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사 더 많은 것들을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피지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 안식년을 2번 겪었습니다. 안식년이면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온 가족이 좀 쉬기도 하고 또 와도 한국에 오면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또 선교 보고도 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안식년이 꽤 중요한 그런 해였는데 온 가족이 움직이다 보니까 비용이 없잖아요. 한국에 비행기표를 다 끊고 와야 되니까. 그러다 첫 번째 안식년 때는 저희 쓰던 차를 팔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한국에 왔었습니다. 이제 한국에 와서 일정을 다 마치고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되면 또 차량을 구입해야 저희가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 온누리교회에 그 선교 기도 모임이 있는데 거기 뭐 어떤 모임이 있는지 저는 몰랐는데 저희를 초청해 주셔가지고 가서 저희가 말씀도 전하고 또 선교 보고도 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제 떠나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차를 주차장에 와서 이렇게 빼고 있는데 어떤 한 분이 한 집사님이 그 넓은 주차장에서 저희를 찾아서 막 헤매시는 거예요. 그때 저희 선교 보고를 들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이야기는 어디에 쓸 데가 있어가지고 현금을 가지고 이 기도 모임에 참여하셨는데 이제 말씀을 듣고 나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서 지금 당장 이 헌금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큰 부담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저희들은 차를 빼고 있었는데 급하게 그 넓은 주차장에서 저희들을 찾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날 그분을 본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누군지도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냥 달려와서 차에서 제가 내리지도 못한 채로 차 창문으로 그 봉투를 주시고 그리고 사라지셨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그때 당시로 굉장히 큰 돈이었는데 5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참 귀한 헌금이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후로도 이제 저희들이 차량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후로 며칠 사이에 이 차 구입에 필요한 1,500만 원의 돈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선교를 하다 보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까마귀가 물어다 주듯이 정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때가 참 많았었습니다. 참 감사하죠. 지금은 문명과 과학이 발달한 시대이기 때문에 헌금하는 일도 많이 쉬워졌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는 늘 은행에 가서 신권을 구하시느라고 그렇게 애를 쓰셨고, 또 그 신권을 구하지 못하면 다리미로라도 그 돈을 열심히 펴서 성경 사이에 끼워놓고 그렇게 헌금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또 그렇게 헌금하시는 분들도 별로 없고, 또 사실은 핸드폰만 있으면 얼마든지 헌금할 수 있는 아주 그렇게 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고린도 후서를 계속 읽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헌금에 대한 말씀이어서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고린도 후서가 쓰여졌던 그 시대에는 어떻게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가 드렸던 헌금, 그리고 이 바울이 지금 교회들을 향하여 준비하라고 하는 이 헌금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대기근, 굉장히 긴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그런 기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어서 바울이 그 사실을 이제 자기가 전도하고 세운 교회들에게 알려서 그들로 하여금 헌금하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모아두었다가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되는데 3차 전도 여행의 주된 목적이 그 헌금을 가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먼 거리를 이제 여행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야 하는 그러한 여행이었던 것이죠. 그 시대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차량도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걸어서 가야 하는 그러한 여행입니다. 고린도는 그리스 반도에서도 가장 남쪽에 위치한 섬이었고요. 3차 전도 여행 당시에 그 섬에서부터 이제 그리스 반도 위로 올라가서, 원래는 그리스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었는데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일정을 바꿔서 왔던 길로 다시 육로로 걸어서 다시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행이 많이 길어졌죠. 시간도 급하고. 그래서 다시 거꾸로 그리스 반도를 거쳐서 북부에 있는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그리고 거기서 바다를 또 배를 타고 건너서, 또 그때 바람이 또 역풍이 불어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밀레도라 하는 드로아라는 곳으로 갔다가 그 드로아에서 일행이 나눠져서 바울은 혼자 걸어서 육로로 가고 나머지 사람들을 배를 타고, 그리고 또 중간에 또 다시 만나가지고 결국에는 밀레도라는 항구에서 이제 배를 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헌금은 지폐가 아니었기 때문에 대부분은 무거운 금속이었습니다. 그 돈이 양이 어마어마한 양이었죠. 거액의 헌금이 되었다고 오늘 20절의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굉장히 무거운 돈이었다는 것이죠. 어디서나 우리가 하는 그냥 말로 도둑들은 돈 냄새를 맡는다고 하죠. 이 거액의 헌금을 안전하게 운반해야 하는 아주 큰 사명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마게도니아의 교회들의 헌금과 또 가는 일정 중간중간에 교회들이 또 있었고, 고린도에서도 헌금을 받아가지고 이제 아시아의 교회들이 드린 헌금과 함께 그것을 가지고 오려고 하면 그 양이 어마어마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일단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 일을 위하여 일꾼으로 디도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한 형제들이 있었다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18절 우리 세 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그러니까 지금 디도와 함께 다른 형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형제는 사실은 복수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보기에는 디도와 함께 2명의 사람들이 더 있었다. 이 3명의 사람이 한 팀이 되어서 지금 바울보다 먼저 고린도로 가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 이들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헌금이 들려 있습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 2명의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누가 했는지 여러 가지 학설들은 있지만 사실 그게 정확히 누구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2명의 사람이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마게도니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택함 받다라는 말은 손을 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케도니아에서 헌금을 사람들이 모으면서 일꾼, 그것을 가져갈 사람을 그 자리에서 거수로, 성도 중에서 믿을 만한 사람에게 거수로 그 사람들을 택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돈을 들고 가게 했다는 것이죠. 마케도니아 헌금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마케도니아 사람들을 이 은혜의 일을 위하여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니까 한 사람이 또 나옵니다.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으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또 한 사람의 한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도 이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디도와 함께 마케도니아의 일꾼들과 함께 이 헌금을 가지고 갈 사람으로 한 사람을 더 세웠는데, 아마도 이 사람은 바울이 세운 사람으로 추정된다는 것이죠. 추정된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여러 명의 사람, 여러 명의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다 한 팀이 되어서 이 헌금을 들고 가야 했을까요? 당연히 돈이 많기도 했겠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돈과 관련된 일은 시험 들기가 참 쉽습니다. 참으로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면 사실은 이 돈의 유혹을 이기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말이죠. 말 그대로 그냥 욕심이 생겨서 그냥 들고 어느 날 그냥 잠자고 일어났는데 들고 도망가 버리면 당시에는 경찰력도 좋지 않고 잡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헌금이라는 것이 어떤 헌금입니까? 성도들의 아주 피와 땀이 담긴 그런 눈물 어린 헌금이지요. 그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말씀 속에서 이 고린도후서에서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사람들을 세우는 원칙이 2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조심함입니다. 조심함. 20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맞습니다. 헌금은 조심해야 합니다. 누구도 이 일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돈은 거액입니다. 이 헌금은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그들이 모았던 큰 도움이라는 그냥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서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아직도 거리낌이 있는 이방인들에 대해 교회의 성령 충만에 대한 열매인 것입니다. 아직 이 유대인들이 그 유대의 전통에 빠져서 이방인들과 화해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이방에 있는 이방인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증거로, 그 열매로 그들이 헌금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이 기근을 허락하셔서 이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하나 되도록 하시기 위한 그런 연보로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헌금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헌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헌금을 통해 유대인들은 그 마음을 열어놓고 이방인 교회들과 하나 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일로 인해서 시험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종도 여러 인종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이 디도가 있고요, 바울이 지정한 하나님의 그런 일꾼들이 있었고, 또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3차 전도 여행을 읽어보면 마지막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는 교회 대표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그 교회 대표들이 다 각자 자기들이 가진 헌금을, 자기들 교회에서 모은 헌금을 본인들이 들고 가게 했다는 것이죠. 참 바울의 지혜가 여기서 우리는 엿볼 수가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헌금을 들고 가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돈이 아니죠. 우리가 미리 말씀에서 배운 것처럼 이 마케도니아 사람들은 힘에 지나도록, 정말 그들의 삶이 아주 극단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렵게 힘에 지나도록, 자기도 없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돈이 아니라 그들의 피와 눈물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쉽게 일을 처리를 하자면 바울이 혼자 이 일을 처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디도나 또 다른 바울과 함께한 사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들이 다 들고 가는 것이 가장 편하고 쉬운 방법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교회들이 자기의 헌금을 끝까지 책임지기를 바랐습니다. 이 각 교회에서 모여든 사람들은 이 헌금을 예루살렘으로 들고 가야 하기 때문에 어쩌면 잠시 자기들이 일했던 생업도 다 내려놓아야 했었을 것입니다. 이 긴 여행에 바울의 동반자로 사람들을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헌금은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눈물과 헌신으로 드린 이 헌금에 대해서 조심히 다뤄야 하고, 또 신중하게 사용해야 되고, 또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투명하게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16절부터 16,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같은 단어가 계속 나오는 것은 성경에서 강조입니다. 성경은 같은 단어를 두 번 반복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단어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얼만큼 이것이 중요한 단어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있었던 이 간절함을 디도에게 주셨는데, 바울이 고난했을 때 그가 더욱더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다. 이 간절함이란 단어는 22절에도 또 나옵니다. 이 간절함이란 단어는 앞에 저희들이 계속 읽어오더니 8장에서도 여러 번 나온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다른 뜻으로 제가 풀어서 말씀드렸었는데, 이 간절함이란 단어는 다른 말로 열정이라고 이미 소개해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정인 동시에 고린도 성도들을 위한 간절한 열정이었습니다. 이 조건이 만족되는 사람에게 이 헌금을 맡긴 것입니다. 바울은 이 헌금이 간절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투명하게 반듯하게 옮겨지기를 바랐습니다. 오늘 21절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21절 말씀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참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하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선하게, 그렇게 온전하게 쓰여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믿음의 열정 있는 사람들이 이 거룩한 헌금을 바울처럼 투명하고 거룩하고 조심스럽게 그렇게 교회가 잘 사용하는 그런 헌금이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은 정말 마음이 담긴 헌금이고, 또 이 헌금을 맡아서 교회에서 그것을 가지고 선한 사역을 위해서 잘 사용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가진 소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야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조심해서 이 헌금을 다뤄야 하는 것이죠. 교회가 돈 문제, 이 돈 문제에 대해서 참 어렵습니다. 헌금에 대한 설교를 제가 여러 번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말씀드리는 것도 어렵고, 또 우리가 또 이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특별히 지금은 연말이어서 정산하고 있습니다. 1년에 우리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1년 동안 각 부서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헌금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었는지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가 허투루 쓰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이 정말 눈물이 담긴 우리 성도들의 헌금이기 때문에 교회가 정말 진실함으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정말 조심스럽게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드릴 때 우리의 드리는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린 이 헌금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헌금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헌금을 맡은 일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 보기에도 선하게 일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 헌금들을 귀하게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헌금으로 인해서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1년을 마지막으로 이제 결산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지만 정말 청지기처럼, 아버지 선한 청지기처럼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했는지 하나님 우리가 돌아보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시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데, 오늘 디도처럼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이것을 잘 감당했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정직한 영혼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조심스럽게 다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들 앞에서도 조심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 이 헌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맡은 일꾼들을 세워주시옵시고 그 일꾼들이 또 한 해를 이끌어나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이 헌금은 성도들의 눈물이며 고통 중에 드린 이 참된 예물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 믿음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어렵고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헌금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먼데 나가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큰 일에 하나님 도움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맡은 교회의 일꾼들이 이 간절한 열정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조심 있게 하여 주시어서 사람 앞에서 온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일로 건강하고 투명하게 헌금을 잘 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회의 부서들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사람 앞에서의 조심함으로 이 재정을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시는 거룩함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